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기 경전을 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전, 정기훈련법에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수와 참고 경전을 이르니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각자의 삶은 지나놓고 보면 다 흔적으로 남게 돼 있어요. 잘한 일도 못한 일도 뒤돌아보면 흔적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릴 때 목표를 정해놓고 다 반드시 간다고 가요. 근데 반드시 갔는데도 뒤돌아보면 발걸음이 반드시 따라왔어요? 삐뚤삐뚤하죠? 그렇게 어떻게 한 곳을 보고 갔는데 삐뚤삐뚤한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방향로를 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생을 잘 살 수 있고 또 못 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로를 정하는 거예요. 일과 이치를 알아가는 그 방향로를 정하는데 그 앞만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앞만 보고 간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똑같이 그곳을 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때 위로나 옆으로나 뒤로나 함께하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인연들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 이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나 혼자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똑바로 간다 이렇게 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여서 제가 오늘 자기 경전을 씁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행품 23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경전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눈을 뜨면 경전을 보고 또 귀를 기울이면 경전을 듣고 말을 하면 경전을 설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나 성현들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만 경전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자기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경전으로 표준을 잡고 보고 듣고 말하느냐 아니면 그런 표준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도 달라지고 자기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 동화하는 모든 것이 다 경전이 돼서 경전을 내 몸으로 또 내 마음으로 또 내 입으로 이렇게 늘 경전을 쓰고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일에는 12예를 분석하고 이치는 대소유무를 밝혀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로를 정하고 인도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가치를 낮추고 사람으로서 정당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12예를 가리지 않고 일과 이치에 어두워서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과 이치를 경전 삼아서 내 경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봅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방향로를 잘 잡아서 일과 이치를 잘 맞춰서 살아왔다면 자기 경전이 잘 써지고 있는 거예요. 경전 잘 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경전 잘 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는 눈의 경전이니까 내가 잘 보면 눈으로 보는 경전, 눈 경전이 잘 써지는 거고 귀로 듣는 거는 잘 들어야죠. 원만구죽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이걸 잘 들으면 이 귀 경전이 잘 써지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시비분별을 하되 원만구죽하고 지공무사한 그 마음으로 말을 하면 이 입의 경전이 잘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욕심과 이익과 그리고 탐진치에 끌려서 말을 하면 경전이 잘 못 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전을 써가고 있는 것인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써진 각자의 경전은 내가 먼저 내 경전이 되지만 그걸 누가 보겠어요? 누가 볼까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먼저 그 경전을 보게 돼 있어요. 그 경전이 어떤 경전이에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이 다 내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 경전이 잘 써지고 있는가? 또 이게 배우자가 봤을 때는 우리 남편이 아내의 경전이 잘 써지고 있는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그 경전을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까운 인연들. 그래서 그 잘 써진 경전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그 삶의 표준으로 모든 후진들이 보고 아, 이분은 일생을 참 잘 사셨구나. 경전의 삶으로 잘 사셨구나. 이렇게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삶에 인정받고 그 경전이 잘 써지고 있는 분은 그 경전이 빛이 나고 누구라도 다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경전이 되지만 만약에 잘 안 써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쓴다고는 썼는데 먼지만 쌓이는 그런 경전이 돼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삶과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이제 다 갖다가 잘 보고 쓰는 경전이 돼야지 그냥 방치해 놓는 경전이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전을 잘 쓰면 염라대왕도 나중에 심판할 때 자기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썼던 그 사람의 경전을 놓고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전을 보고 이게 일과 이치에 분명하게 잘 살아왔으면 아, 이 사람은 뭐 좋은 데로 가는 것이고 근데 그 경전을 봤는데 엉터리로 써져 있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전을 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자기 경전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수행적공으로 자기 경전을 쓰자는 겁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유산이 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없는 분도 있고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없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물려줄 유산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유산이 많이 물려줘서 도움이 되는 분도 있지만 유산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밝아질수록 어두운 그림자도 커져요. 빛이 세면 셀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좋은 점이 있는 반면 안 좋은 점도 많아요. 그래서 유산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산을 한 번에 다 물려줬대 자식한테 다 물려줬더니 그 뒤로는 찾아오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냥 내 방치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인데 가져가가지고 자기 재산처럼 쓰면서 부모는 돌아보지도 않게 돼. 그래서 반만 물려줬더니 이게 다 쓰고 부족하다고 또 달라고 계속 복가되는 거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주고 있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부모를 재산을 강탈해 간다. 그러니까 그게 꼭 있다고 좋은 점도 아니고 그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손이 그 유산을 다 지키고 또 정당한 곳에 바람직하게 쓴다. 이런 보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전을 쓰냐. 유산으로 요즘은 뭐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존경의 척도로 삼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이제 물질 세상이 되니까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막 존경받는 것 같고 또 뭐 없고 배우지 못하고 이러면 존경을 덜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꼭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고 간 자취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거지 그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소유 가지고 그 사람의 존경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참다운 유산이 될 것이냐. 어떤 어머니는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주무실 때 베개를 가까이 해요. 베개를 가까이 하는데 그 베개를 이렇게 신문지로 똘똘 말아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것을 옆에다 두고 지키고 다른 사람은 만지지도 못하게 그냥 조금이라도 만지려고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무슨 황금 덩어리라도 포장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저기가 분명히 보통 물건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황금을 이렇게 금덩어리를 이렇게 wal아놓고 저렇게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어머니가 가시면 제가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어머니한테 잘해.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애지중지에 아끼시는 것이 뭔가? 개봉을 했는데 벽돌 한 장을 그렇게 쌓아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황금처럼 지혜가 있으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그 사람들한테 올 것이 있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올 것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눈으로 보면 내한테 올 것이 있으면 잘하는 거고 올 것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입과 몸과 마음으로 써지는 그 경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건가 인격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늘 잡아다가 갖다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내가 잡아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또 내가 잡아주기만 하면 그 자녀는 늘 그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고 자력이 없어지게.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잡고 또 부모가 가신 뒤에도 그것을 내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다 필요할 때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써지는 경전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또 무엇을 물려줄 건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제 만경교당의 의타원 라성금 교도가 계셨는데 이분은 5살 때에 되기 전에 부모와 형제가 다 세상을 떠나서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양어머니를 따라서 우리 수계농원에 가서 살면서 이제 원불교 공부도 배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어머니가 외손이라도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자기 큰어머니 집으로 불러서 거기서 살아요. 근데 그 큰어머니가 기독교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이 불교정전, 그때 말하면 불교정전이에요. 그 불교정전을 가지고 늘 공부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하루는 이제 이 큰어머니 따라서 그 교회 다니는 교회인들이 다 함께 몰려와가지고 당장에 그 보고 있는 불교정전을 불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측간에 화장지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겁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의타원 나성금 교도는 어려서 부모 형제를 잃고 뭐 배우기를 했겠어요. 뭐 이걸 얼마나 잘 알고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공부하는 이 공부가 나쁜 것이 아니다. 내가 정당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앙을 하는 사람이 네 종교 내 종교 가려서 이거를 강요하는 것도 별로 맞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교정전을 딱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그 목사님한테 성냥을 주면서 그 쓰려면 여기다 그 쓰세요. 성냥을 켜서 불사를 하면 내 무릎 위에다 불 태우고 나가까지 같이 그냥 불 태워버리라. 근데 그 모습에 의연한 모습을 보니까 목사가 그 보고 신자들한테 종교가 다 각각의 종교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할 것도 없다. 근데 내가 그 의타원님한테 얘기할 때 큰어머니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따로 사는 게 좋겠다. 당신이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철저히 하니까 어디를 가서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러고 물러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 신앙의 핵심, 내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그 신앙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못 가지거나 또 못 배우거나 하는 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미 이 기독교의 목사님도 그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 촌에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때 이제 처녀죠. 그 처녀에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거든. 내가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본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 자기의 경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정산종사님께서도 원리편 3장에서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곧 부처고 성품이 곧 법인 것을 알자고 하는 거고 또 인간은 속이고 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자고 한다. 또 사은당처의 실제 신앙을 하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언제 어느 때라도 그 불공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그러한 공부가 우리가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 방향을 잡고 공부해 나갈 것이냐
우리 구인 제자 중에서 팔사님 잘 아시죠? 팔산 김광선 선지님이 대종사님이 대가 가시기 전에도 꾸준히 옆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깨닫기 전에 수행하는 과정도 다 보시고 또 깨달은 이후에 그 언행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은 이후에 언행을 보시고 나서 마음에 새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때 당시에 한 3,000원 정도 되는 그 거금이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채무를 줬는데 그 깨달음을 얻고 나도 앞으로 진리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뒤로는 그걸 다 불태워서 탕감해줬어요. 그러기 쉽지 않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물질이 있으면 앞으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게 될지 어떻게 써질지 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깨달으신 대종사님과 함께 진리 공부를 하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거기에 끌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다 버려버리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스승님을 잘 모시고 살다가 열반하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 회상은 영겁을 두고 다시 만날 수 없는 대도회상이다. 내가 대종사님을 받들어 모신 것을 명심해서 자손 대대로 이 공부, 이 사업 많이 하고 전무출신, 꽃다운 전무출신 많이 배출하는 걸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유언을 받들어서 자녀들은 아들이 2명, 손자가 6, 외손자가 둘, 중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전무출신이 계속 이어져 나와요. 그건 뭐냐면 팔사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이 후손 자녀들에게는 다 그 말씀 자체가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경전의 말씀을 후손들이 다 이어받고 똑같은 삶으로 이런 과정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빛과 광명을 나타낸 진리가 내가 듣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후대에까지 계속 빛을 내고 광명을 발하고 후손 만대로 그 진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그런 경전을 쓰고 가신 분이 팔사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법어봉독에 말씀하셨지만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지도하면 안 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안 된다.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려면 내가 먼저 실천하고 실행해서 내 경전을 잘 써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러운 점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 뭐 잘 살고 뭐 어떠고 이런 것들 부러워하는 점이 별로 없는데 부러워하는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교당에 갈 때마다 이렇게 제사 때가 되면 가족들이 다 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참 그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해가지고 대가족이 와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돼가지고 그 대가족이 그 선조들을 위해서 합동으로 향리하면서 추모하고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셨으면 저 선진이 어떻게 살아오셨으면 저 자녀 후손들한테 저렇게 공경도 받고 추모하는 인물이 됐을까? 또 그분들이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원만하고 행복한 화합하는 이런 가정이 됐을까?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문가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명문가정이냐?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공부하고 자기 경전을 쓰는 입장에서 명문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 내 신앙을 이어받는 자녀들이 생기고 또 대대로 이어서 이 정법 신앙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야말로 정말 명문 가정이지 않을까. 이 돈 많이 있는 데를 명문 가정이라고 안 하잖아요. 권력이 있는 데를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취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불교에서는 그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뭐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원불교에서는 그 사리를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리가 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사리가 다른 게 아니겠구나. 내가 믿는 이 신앙, 이 진리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자손이 몇 명인가. 그것이 나로 말하자면 사리가 되지 않겠냐. 한 명이 따라와서 같은 신앙을 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사리가 하나, 2명이 나오면 둘. 그럼 사리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대로 계속 이어질수록 그냥 사리가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본받아서 사는 자손 후대로도 계속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법문 사경을 하고 어떤 분은 직접 이렇게 사경을 해서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수십 권 되는 게 사경 노트를 나중에 이제 그 보따리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수십 권 써진 이 사경 노트가 그 사람들한테 보물이겠어요? 그 사경 노트를 쓰는 동안에 공부했던 그분의 신앙과 수행, 적공, 이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지, 이거 뭐 100권 썼다고 해서 그걸로 존경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일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또 어떤 수행 적공의 공적이 있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후손이 또 따라서 명문 가정이 될 수도 있다. 둘째는 자비공덕에 자기 경대를 쓰자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 적공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알고 신앙의 바탕을 확실히 세웠다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하는 상이 있으면 그 상에 빠져서 나중에 더 큰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 재중에 공덕이 없으면 서원을 원만하게 이루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복 짓는 사람들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못 가졌지만 그게 그 복을 짓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있고 내가 이 복을 짓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내 마음에 직접 이 법을 실천하는 그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을 짓는 것이지 꼭 가지고 있다고 복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 지어놓고 꼭 상을 내요. 그 상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상을 내놓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결국은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은을 하나로 품고 모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가 나한테 또 나를 통해서 보은의 실천으로 이게 실지 공덕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자비의 공덕의 경전이 쓰여지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를 많이 대종사님께서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영광의 관철내 마당이라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관철이라는 사람이 참 잘 살았는가 봐요. 돈도 많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이 돈이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까운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나 이대로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다시 세상에 가서 세상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다시 돌아가려면 네가 지어놓은 복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창고에 얼마나 복덕이 있는가 가서 봐라. 그랬더니 쭉 갔더니 사람이 생전에 일생을 살면서 복을 지으면 이 염라대왕의 자기 공간이 있어서 쌓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끝자락에 가서 볏짚 한 단만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동네에서 누가 추운 날 임신한다고 했는데 그때 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볏짚 한 단을 줘서 이거 불 넣고 애를 낳아 이런 적이 있어서 그건 말하자면 자기가 공덕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볏짚 한 단만 그 넓은 곳간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살아생전에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 공덕이 없으면 이 공덕 창고에는 텅텅 비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사정해서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복덕을 잘 짓는 그런 일생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공덕 곳간에 얼만큼 들어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나는 좀 가득 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 수 있어요? 자신 없으네? 각자가 지어놓은 것이 얼만큼 되는가 이게 가늠하기는 좀 어렵죠. 예전에는 이제 이 생에 지은 것은 다음 생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빨라져가지고 이생에 지은 거 이생에 받는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은 거 올해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작년에 그 총부에도 유지 또 기부하고 또 어려운 기관이나 교당에 또 어려운 또 환경이나 이런 데도 보내고 또 어려운 교당에 이렇게 보냈던 것이 연말 되면 다 기부금 영수증 쓸 때 보면 거기에 다 나타나. 자기가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기억에도 없는데 거기에 딱 기록으로는 다 나타나. 경남교구에 내가 경남교구에 뭘 했지? 이렇게 나오고 내가 서울교구에 뭘 했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 상을 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어렵다 생각하면 거기에 또 보시를 하고 또 베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근데 그것이 내년에 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돼가지고 다시 다른 데 다시 들어가요. 작년에 지은 거 올해 다시 다 받는 거거든요. 그 인과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근데 다음 생까지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당에서도 가끔 이제 전화 와요. 총부나 다른 기관 교당에서 전화 와요. 거기에 누구누구 교도님 계시죠? 네, 계시는데요. 아, 우리 교당에 뭐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주셨는데 확인하려고 했어요. 또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거기에 한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교무한테 내가 어디다 해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래 필요한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내가 그것을 꼭 나중에 돌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상없는 마음으로 공덕을 베푸는 무념 공덕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 내가 이만큼 지으면 돼, 나는 이만큼 지었어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복덕을 지으면 그 복덕이 어느 순간에 다 흩어져 버린다. 딱 굳어져 버리고. 예전에 중국에 불광도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오랫동안 참선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호떡장사만 유일하게 만날 수 있어요. 이 호떡장사가 하루에 호떡을 10개씩 이렇게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10개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호떡장사가 오면 꼭 하나를 남겨놨다가 호떡장사한테 줘. 그래서 내가 공덕을 베푸는 거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이 호떡장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준 걸 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공덕이 된다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야, 네가 준 거 네가 가져가는데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그런데 이 도선사라는 분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공덕이라고, 그 공덕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도 없는 거고 또 호떡장사다 나다 하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없이, 그런 아무런 상의 없이 그걸 베푸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공덕이 된다. 이 호떡장사는 내가 10개를 줬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는 상이 있어서 그것은 꼭 계절이 지나면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과 똑같이 유념으로 짓는 공덕은 그 시절이 되면은 다 떨어지게 되고 자기 마음에 상이 남으면 그 복덕마저도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것이 말랑말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굳어져 돌처럼 돼버리면 그 공덕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이 도선사는 그런 마음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자리, 한 자리, 이 성품자리, 본래 법인 그 마음자리에서 하나로 만나서 오고 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덕이 된다. 그 큰 가르침을 주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산종사님 법문에도 그런 거 있죠. 대산종사님 그 고향에 맨밥이라는 불리는 일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월급 세경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인데 월급도 받지 않고 그 집 살림을 잘 봐주는데 밥만 먹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오랫동안 일을 봐주니까 그 집에 주인보다도 더 그 집안 사정을 다 잘 알아갖고 누구 재산은 언제 줘? 누구 재산은 언제 줘? 누가 뭐 하죠? 이렇게 다 집안 사정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고 대산종사님이 정산종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재생명리 딱 떨어진 공한 그 도인이 다녀간 것 같다. 이 재와 색이 매이지 않는 그 다 떨어진 이 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물질적인 것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저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은 일대로 다 해주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밥만 얻어먹고 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 세계에 다 공한 그런 도인이 아무 걸림없는 공덕을 거기에 베풀고 살다가 가신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떤 공덕을 베풀 것이냐. 그 신법만 잘 쓰면 그 신법이 생활에 드러나고 대중들이 그 신법을 본받게 된다. 꼭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신법, 그 신법이 잘 있고 그 신법이 잘 써지는 자기 경전을 잘 쓰면 누구라도 그 사람을 보고 본받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그것을 내가 따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수행적공, 자기 경전, 또 자비공덕, 자기 경전을 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그것을 알면 안 되고, 그 해답을 한번 수행품 24장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가 대종사님께 질문을 하니까 이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또 이 일을 당해서는 잘 취사하고 이 일을 지낸 뒤에는 대조하는 공부를 계속하면 그 사물에 밝아진다. 우리도 처음부터 잘 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또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준비하고 잘 취사하고 대조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 수행 적공에 자기 경전, 자비공덕에 자기 경전을 잘 써서 나중에 누구라도 그 경전을 본받고 또 같이 실행할 수 있는 후손이 이어나오고 또 명문 가정이 되고 또 스스로는 이 생을 통해서 더욱더 진급하고 또 발전하는 그러한 도덕 인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자기 경전을 씁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